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존 맥스웰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이 책이 있는데 여기에 영혼의 성숙에 대한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리처상을 받은 알렉산드로 솔제니치는 소련 치하에서 스탈린 정권을 비판했다가 감옥에 가게 되지요. 8년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되는데요, 감옥에 들어갈 때는 무신론자로 들어갔지만 8년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올 때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 나오지요.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감옥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감회를 밝혔습니다. 감옥아, 내 삶에 내가 있었음을 축복하노라. 감방에 썩어가는 밀집 위에 누워 깨달았느니 인생의 목적은 번영이 아니라 영혼의 성숙에 있음이라. 솔제니치는 감옥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인생의 목적이 번영이 아니라 성숙에 있다, 이걸 깨닫고 고백을 하게 됐죠. 여러분, 인간은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끝나고 막 새가족실로 들어가는데 우리 이호영 장로님 손녀 예성이가 막 와서 나를 안아요. 우리 아이들 중에 나를 안아주는 아이는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성입니다. 얼마나 이뻐. 예성이가 5살인가 6살인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장로님, 그 예성이가 앞으로 10년 후에도 지금 모습으로 있다면 기쁨이 아니겠지요. 10년쯤 되면 이제 빼쪽 구두도 신고 이제 짤로 치마도 입고 못을 내면서 이렇게 할아버지 그래야지, 지금 같은 모습으로 성장하지도 않고 성숙하지도 않은 모습으로 할아버지 그런다면 근심덩어리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예수 믿고 믿음의 생활을 출발했을 때 우리 신앙이 연수가 가면서 신앙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성장과 성숙이 없다면 하나님의 근심덩어리가 된단 말이죠. 자, 예배소서에 보면 바울 사도의 이 중보 기도가 2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중보 기도는 개인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성도 개인을 위한 중보 기도인데,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은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릎 꿇고 간절히 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생활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성숙한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성숙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건하라라고 하는 원어는 아무 힘을 얻게 하라, 신학에서 4번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이 표현은 성도들의 내적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적 모습이 아니라 내적 사람 상태, 속사람, 즉 내면의 강함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하는데 이 속사람의 강건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먹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보이는 육체를 겉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이 겉사람이 아무리 미남이라도 암미녀라도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속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속사람은 무엇으로 강건해지느냐? 오늘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서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건하여 신앙의 성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시작이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봅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이 하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갔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의 승리의 비결도 성령 충만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 중에 베드로, 스스로 아마 수제자라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며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72절 74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 속에 조그만 여자아이가 와서 내가 예수 제자지 그랬더니 예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다 그랬어요. 똑같은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3장에서 성정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으로 고쳐주면 이 일 때문에 공회에 부름받아갔어요. 유대 공회는 대단한 권력 있는 사람들이, 너 다시는 나사렛 예수의 말을 전하지 말라. 이 말은 전하면 너 각오하라는 거예요. 너도 예수처럼 죽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4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가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나약한 베드로가 완전히 목숨을 걸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숙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속사람은 다른 것으로 아니라 성령으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여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 중에 일본 사람인데요, 100세가 된 시바타 도요입니다. 이 할머니가 100세인데요, 100세에 시집을 냈어요. 시집의 제목은 약해지지 마. 100살이면 죽으면 문턱에 다다른 거 아니에요. 죽으면 문턱은 다다른 할머니가 시집을 냈다. 그러면 이 할머니가 인생을 행복했느냐?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 할머니 인생이 보면 부잣집 외동딸로 태어났지만 갑자기 이 가세가 기후로 망하는 바람에 남의 집에 더부살이를 했고요. 결혼을 했는데 짧은 결혼 생활 후에 이혼을 당했고요. 재혼했던 남편이 죽었고요. 이렇게 이런 파란만장하는 삶을 지냈는데, 즉 상처와 고통과 슬픔이 연속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 100세 된 할머니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낸 시집이 바로 약해지지 마요. 그 제가 시 한 토막을 읽어드릴게요. 저기 불행하다며 한숨 쉬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난 괴로운 일도 있었지만 살아있어서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100살이고 죽음의 문턱에 둔 이 할머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이 할머니가 긍정적인 인생을 가지고 있고 독자들에게 약해지지 마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속사람아 약해지지 마. 찬양대만 한번 따라해 볼까? 속사람아 약해지지 마. 야, 속사람아 약해지지 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육체는 겉사람은 점점 약해진단 말이에요. 기운이 빠지고 맥이 없고 힘이 없고 의욕도 떨어지고 점점 겉사람이 약해지지만 속사람도 약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겉사람이 늙는다고 속사람도 늙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속사람이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하여 성숙한 신앙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기를 즐거워합니다. 또 역시 겉모습을 가꾸기를 좋아하고요, 좋은 옷도 화장도 여러 가지 겉모습을 잘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 나는 속사람이잖아요. 어느 날 허름한 옷을 입은 노부부가 하버드 대학교를 찾아왔어요. 대학을 들어가는 경비실의 경비원이 가로막습니다. 어째 오셨습니까? 근데 이 허름한 옷을 입은 노부부는 자기들이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줄 알고 전 재산을 교육사업에 기부하려고 지금 온 거예요. 엄청 부자입니다. 그런데 옷 입은 모습이 허름하고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비원이 가로막은 거예요. 왜 오셨어요? 총장님을 만나러 왔다고. 그러니까 경비원이 경멸하는 태도를 가지면서 우리 총장님이 그렇게 한가한 줄 아시냐고, 엄청 바쁘셔서 만날 시간 없다고. 그래 중요한 일이니까 만나게 해달라고. 안 된다고. 노부부가 이제 상처를 많이 받고 돌아갑시다. 그래서 돌아가서 세운 학교가 서부의 명문대학,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예요. 이 소식을 야중에 하루들은 하버드대 총장이 땅을 치고 후회한 거 아니에요. 글쎄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지도 가지고 온지도 모르고 무시하고 내쫓아버린 결과가 엄청난 그 복덩어리를 놓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버드 대학교 정문에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Don't show favoritism.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한데요,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말라. 내가 하버드 대학교를 한번 보스턴에 갔을 때 이 글귀를 어디 있나 찾으려다 못 찾았어요. 어디 있는데 못 찾겠더라고. 우리 대학처럼 여기저기 정문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도시가 그냥 전체 하버드 대학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총장이 등명을 내렸대.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말라. 근데 사람은 겉사람만 자꾸 보고 겉사람만 꾸미려고 그러는데, 진짜 오늘 바울이 예배소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는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이게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서 교회를 위한 첫 번째 기도예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서 날마다 강건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숙한 신앙생활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셔야 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계시다고 하는 말은 정착하여 거주하다, 임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주 오래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음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에 그날이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지금도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거하셔서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때 우리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성경에 골로새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인데요, 골로새서를 기록한 목적이 왜 기록한 줄 알아요? 그 당시 유대교에서 오래 신앙생활했던 유대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 개종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유대교가 더 좋은 거 아니야? 흔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을 향해서 쓰면서 개종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굳게 거하라. 그래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만나도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보고 뒤에 추격한 애국 군대를 보고 1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야, 우리가 애굽에 죽을 것이 없어서 뭐 매장지가 없어 여기까지 이뤄냈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생겼다, 원망하죠. 똑같은 환경을 보고 있어요. 모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13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좀 가만히 서서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는데 오늘 너희가 본 이 애굽 사람은 다시 보지 못하리라. 똑같은 환경인데 백성들에게는 여호와가 없어요. 모세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는 확신 있게 얘기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믿음이 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좀 성숙하십시다. 성장하십시다. 그러려면 내 안에 주님이 거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내 믿음을 강하게 할 때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작가 둘을 뽑으라면 골든 바이런과 월터 스콧입니다. 이 두 사람은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작품 하나로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사람들이에요. 월터 스콧은 스코틀랜드 민요집으로 당대 최고의 작가가 되었고, 바이런은 헬러드의 순례라는 책으로 당대 유명한 작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작품 하나로 두 사람은 전부 스타가 됐어요. 또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 두 사람은 다리에 장애가 있습니다.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제대로 걷질 못해 절름발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장애를 대하는 태도가 두 사람 인생의 분수령이 됐습니다. 바이런은 장애의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사귀었던 애인, 첫사랑 애인이 절름발이라고 말 한마디 했다가 그냥 헤어져 버렸어요.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컴프로스를 건드린 거죠. 그 상처를 건드린 거, 그것 때문에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월터 스콧은 장애를 약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감내하면서 사람들과 늘 친절하고 긍정적으로 자신감이 넘치게 행복하게 살아갔어요. 훗날 바이런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평생 동안 난 월터 스콧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 내 전 재산을 주고라도 월터의 행복을 사고 싶다 그랬어요.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좋다고 믿음이 좋은 것은 결코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만나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하는 것을 인식하고 경험하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서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유명한 믿음의 사람 요셉 잘 알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가 됐고
그 당시 노예는 지금 상상할 수 없어요. 짐승 같아요. 희망이 없어요. 환경은 노예 신세로 바뀌었지만 창세기 37장 이후로 계속 보세요. 요셉은 믿음이 더 약해진 것이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죠.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며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믿음이 강하여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의 강한 다스림을 받으며 믿음이 성숙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신앙생활의 세 번째는 모든 성도와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17절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죠. 본문은 바울이 본문을 기록한 목적은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데, 영적으로 잘 되려면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연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계속 이것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봐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에베소 4장 2절에 보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로마서 12장 5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사랑이 풍성해져 가므로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중에 문제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세상 문화와 믿음이 충돌하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도 오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가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4장까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성령의 은사가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또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다. 쭉 성령의 은사에 대해 얘기하면서 중간에 13장에 느닷없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려와 울리는 꽹과리 같이 되어버린다. 바울의 목적은 성령 충만은 당연한 것이고 은사는 감사하고 복된 일이지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사랑을 키워나감으로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는 유명한 책, 한때 우리나라를 휩쓸었죠. 이 책을 쓴 켄 브랜차드라는 사람이 2009년에 교회를 소재로 해서 책을 썼어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이 책을 썼는데요, 배경은 미국의 비컨 힐 커뮤니티 교회를 배경으로 했는데, 이 배경은 실제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저자의 상상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팀 매닝 목사가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는 내용을 소설로 쓴 거예요. 팀 매닝 목사님이 교회를 담임한 지 6년차 됐을 때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편지의 내용은 그래요. 익명의 사람이 보낸 편지인데, 당신 교회가 성공을 거두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다. 이 말에 팀 매닝 목사님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인의 수가 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미 있는 것이지만 정말로 교회가 채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소설 속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사랑을 채워라.
기꺼헤일 교회는 저자의 상상 속에 있는 교회에 불과하지만 현대 성공주의에 물들어 있는 현대 교회의 모습을 좀 이렇게 꼬집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우리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 중에 하나인 사랑을 키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결혼식 주례를 하고 왔는데요, 주례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 두바이를 갔다가 모래 사막을 여행하고 왔는데 아주 끝내줬다는 거예요. 모래 사막을 걸어서 여행한 것이 아니라 거기 사막을 달리는 집차가 있대요. 그걸 타고 1시간 반인가 2시간 여행했는데 목이 다 쉬었대. 얼마나 스릴이 있는지. 모래도 막 사막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중에 하나 참 막 공감이 드는 게 있어요. 이 모래 사막을 달리기 위해서는 차가 딱 사막에 모래 들어가려고 하더니 딱 스톱하더니 운전수가 내리더니 말이에요, 바퀴 바람을 빼더래요. 다 빼는 것이 한 30-40% 빼더래요. 네 쪽 바퀴를 바람을 다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가 그러니까 납작해지는 거죠. 그리고 달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냥 막 언덕 오르고 내리고 그러는데 곡 뒤집어질 것 같은데 안 뒤집어지고 빠질 것 같은데 안 빠지고 뭐 소리 지르느냐고 목이 다스니까 너무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끝나고 나오더니 다시 도로에 나오더니 운전수가 바람을 다시 넣는 거예요. 원위치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물었대. 왜 모래 사막을 달리려면 바퀴에 바람을 빼야 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러더래요. 운전수가 그러더래요. 만약에 바퀴에 바람을 안 빼면 뒤집어집니다. 제대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빼서 바퀴를 납작하게 해서 갈 때에 이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아주 스릴 있는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나는 또 설교자잖아. 번뜩 떠오르는 영감이 있어. 그래서 신랑 신부를 하나 세워놓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자리가 뭔 줄 아느냐? 바퀴 바람 빼는 자리다 그랬어요. 결혼 생활에 결혼하고 일생을 살아가는 건 모래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와 똑같은데 바람 안 빼면 뒤집어진다. 가다 사고 난다. 바람이라고 뭐예요? 자존심의 바람도 혈기의 바람도 여러 바람도 빼서 둘이 맞춰서 달리게 될 때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죠.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헌신입니다. 사랑은 이해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다 뭡니까? 자기를 전부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란 말이죠. 오늘 신앙생활에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여러분 안에 사랑을 키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미움의 바람도 빼시고요, 교만의 바람도 빼시고요, 다 빼실 때 사랑이 가득 차게 된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성숙한 에베소 교회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사 믿음이 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모든 일에 사랑으로 채워서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